구례동 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안겨있는 작은 농촌 공동체였다.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마을 앞으로는 메마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이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와 다구는 소리가 하루를 열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힘이 없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땅은 갈라져 있었다. 메뚜기들조차 울음소리를 내지 않을 만큼 건조한 공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박민지우는 8살의 작은 소년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는 할아버지 박성호와 할머니 김영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훈이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는데 마당에는 고목이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도 요즘은 잎이 시들어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지훈이는 매일 아침 작은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마을은 이미 석 달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논에는 물이 말라버렸고 평소 시원한 물이 솟아나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농사짓던 어른들은 하루하루 걱정이 깊어갔다. 벼농사는 완전히 망쳤고 밭작물들도 대부분 말라 죽었다. 상점을 운영하는 이병철 아저씨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고 새 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 최미영 아주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훔쳤다. 아이들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줄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논두렁을 걸으며 메마른 땅을 바라보았다. 갈라진 땅 사이로는 작은 풀조차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박성호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진 얼굴로 손자를 내려다보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단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함께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마을 이장인 강대호 씨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칩니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급수차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몇몇은 도시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훈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이 마을이 자신의 전부였다.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날 밤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마을을 도와주세요.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마을을 사랑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구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는 작은 손을 모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기도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마친 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집들을 살펴보니 모든 집에서 물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생기 넘치던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최미영 아주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막내 아들이 울고 있었다.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아주머니는 마지막 남은 물을 아껴가며 아이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는 자신의 물통을 꺼내어 아주머니께 드리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너도 아껴 마셔야 해. 언제 다시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마을 우물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고인 진흙탕 같은 물을 조금씩 떠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병철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러다가 정말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점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른들은 모두 걱정에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목말라 했다. 평소 활기찬 마을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개들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닭들도 알을 거의 낳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물가에 있던 어른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지훈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강대호 이장이 쓴 웃음을 지었다.
기도만으로는 비가 오지 않아.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그래, 아이는 몰라도 어른들은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몇몇 어른들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만 집중했다. 애가 뭘 안다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 할아버지, 제가 기도해도 비가 안 와요. 혹시 제가 잘못 기도하는 건가요? 김영숙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아, 내 기도는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야. 조급해하지 마라. 박성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지만 결국 비가 왔단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 네 어머니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할아버지의 말에 지훈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저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지훈이의 마음에는 특별한 확신이 생겨났다.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멀리 있는 샘까지 물을 길러 가야 했다. 그마저도 하루에 한 가족당 한 통씩만 허용되었다. 논밭의 벼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고 농민들의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될 처지였다. 마을의 가축들도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강대호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군청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급수차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예요. 이것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회의장을 지배했다. 이러다가 정말 마을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병철 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젊은 사람들부터 도시로 떠나고 있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잖아. 최미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계속 물을 달라고 하는데 줄 물이 없어요.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냈다. 정부에서 이주 지원금을 준다던데 그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농사는 이미 포기 상태야. 여기 남아있어봤자 굶어 죽을 뿐이야. 비관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회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른들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작은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지훈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강대호 이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애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어른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그 사람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맞아요. 현실을 봐야지.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불만을 표출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아이가 희망을 말하다니.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훈이에게 날선 반응을 보였다. 지훈이는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박성호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손자를 보호했다.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지훈이도 마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현실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감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니야, 지훈아. 내 믿음은 소중해. 다만 어른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절망적일 때는 희망의 말조차 듣기 힘들어진단다. 그날 밤 지훈이는 방에서 혼자 기도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의 마음에는 중요한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훈이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생각한 후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했다. 하나님, 제가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흘 밤낮으로 기도할게요. 마을을 위해 비를 내려주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 지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김영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지훈아, 그건 너무 위험해. 산에서 사흘씩이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 게다가 요즘 같은 때에 박성호 할아버지도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무리야. 어린 네가 산에서 혼자 사흘을, 게다가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금식까지 하다니. 하지만 지훈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갈등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마음을 꺾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마을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 같았다. 결국 조건부로 허락하기로 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중간중간 확인하러 올라갈게.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내려와야 해. 약속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8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미영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런 어린아이가,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네요. 아이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애가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해. 그런다고 비가 와? 위험하기만 하지. 이병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기도로 날씨가 바뀌나?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겠어. 냉소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강대호 의장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래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잖아. 혹시 모르는 거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지훈이의 계획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대를, 어떤 이들은 걱정을, 또 어떤 이들은 냉소를 품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지훈이는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물병, 건빵 몇 개, 담요 한 장,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 할머니가 손수 만든 도시락도 넣어주었다. 지훈아,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걱정이 가득했다. 지훈아, 정말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바로 내려와.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마을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의지가 비쳤다. 작은 아이였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확고했다. 이른 새벽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리산 등산로에 올랐다. 평소보다 메마른 산길이 더욱 험해 보였다. 나무들도 수분 부족으로 잎이 시들어 있었고 평소 물이 흐르던 계곡도 거의 말라 있었다. 새들의 지저귐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고 전체적으로 산의 생기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등산로를 오르며 할아버지는 여러 번 지훈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음을 바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반드시 해내야 해요. 정상에 도착한 지훈이는 평평한 바위 위에 담요를 펼치고 자리를 잡았다. 사방으로 펼쳐진 산들의 모습이 웅장했지만 어디를 봐도 메마른 모습뿐이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정말 괜찮겠지? 할아버지가 내일 다시 올라올게. 무리하지 말고.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첫째 날 밤이 시작되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는 작은 아이지만 마을을 정말 사랑해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은 고요했지만 지훈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보낸 첫날, 지훈이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둘째 날, 뜨거운 햇살이 지훈이를 내리쬐었다.
물을 아껴 마시며 견뎠지만 목이 타는 듯했다. 입술도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지훈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저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 작은 고통으로 마을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견딜게요. 중간에 할아버지가 물과 음식을 가져왔지만 지훈이는 조금만 받고 계속 기도했다. 마을에서는 지훈이의 소식이 화제였다. 일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작은 아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다. 저런 어린아이가 정말 우리가 부끄럽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이틀도 못 버틸걸.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셋째 날 밤, 지훈이는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저는 믿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지훈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강했다. 그때였다. 서쪽 하늘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점 더 많은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람도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요? 구름들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사흘 동안 맑기만 했던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마을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하늘의 색깔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기도하고 있는 산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셋째 날 밤 늦은 시간,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구름이 점점 더 큰 구름 덩어리로 변했고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다. 지훈이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면서 주변 나무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메마른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였고 공기 중에도 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구름들이 빠르게 몰려오더니 하늘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경이로운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사흘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마을에서도 변화를 감지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끼네? 바람이 이상해. 방향이 바뀌었어.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하늘의 변화를 주시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구름이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강대호 이장이 급히 지리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지훈이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작은 아이의 기도가 정말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천둥 소리였다.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산 정상에서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다. 지훈이의 뺨에 떨어진 빗방울은 따뜻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빗방울의 감촉이었다. 빗방울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 다음에는 굵게. 마침내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리산 전체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비는 마을 쪽으로도 퍼져나갔다. 메마른 땅이 빗방울을 받아들이며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정말 비가 와. 몇 달 만이야.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빗속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마당으로 나와 빗물을 받으며 기뻐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미영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이가 정말 기도로. 이병철 아저씨도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훈이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사흘 동안의 기도와 금식이 헛되지 않았다. 빗속을 걸으며 내려오는 지훈이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지훈이를 사람들이 둘러쌌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어려 있었다. 젖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을 보며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이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지훈이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젖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의 모습에서 모두가 경외감을 느꼈다. 석 달 만에 내리는 단비는 마을 전체를 적시고 있었다. 메마른 땅이 빗물을 흡수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대호 이장이 먼저 지훈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이장 아저씨가 잘못했다. 내 믿음을 의심했어. 너야말로 우리 마을의 구원자구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씩 지훈이 앞에 고개를 숙였다. 평소 어린아이로만 여겼던 지훈이가 이제는 특별한 존재로 보였다. 이병철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아, 아저씨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네가 옳았어. 최미영 아주머니도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지훈이는 어른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순수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아이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런 겸손함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비는 밤새 내렸고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마른 땅이 충분히 물을 머금었고 시든 농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우물도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들리는 물소리에 사람들은 감격했다. 마을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평소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나? 지훈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냉소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졌다. 사흘 동안의 기도와 금식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서로 불화를 겪었던 일들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의심했던 것을 후회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갈라섰구나. 지훈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줬어.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도 도시 이주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축복받은 마을을 떠날 수 없지.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마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겨났다. 아이들도 다시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기 시작했다. 빗물 웅덩이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비가 그친 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을 정리에 나섰다. 서로 도우며 빗물 저장 시설도 만들고 농사 준비도 함께 했다. 지훈이의 기적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뭉쳤다. 이제 더 이상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난 후 구례동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논밭은 푸르게 변했고 농작물들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우물은 다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가뭄으로 시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다. 마을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우며 살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훈이를 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그를 특별한 아이로 여겼지만 지훈이 자신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니? 마을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다. 지훈이는 순수하게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강대호 이장은 지훈이를 마을의 작은 지혜자라고 불렀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훈이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언제나 겸손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에 어른들은 더욱 감동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든 가정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지훈이의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다.
평소 종교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하나님이 지훈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말자. 최미영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지훈이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라. 지훈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아이들은 지훈이를 본받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쌀을 거둬들였다. 모두가 지훈이의 기도 덕분이라고 여겼다. 첫 추수감사제에는 지훈이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지훈아, 네가 우리 마을의 구원자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사람들이 말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박성호 할아버지와 김영숙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지훈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지훈이를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어도 마을의 화목함은 계속되었다. 서로 도우며 추위를 이겨내고 함께 모여 지훈이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인근 마을에서도 지훈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저보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해 겨울 지훈이는 9살이 되었다. 여전히 작고 순수한 아이였지만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이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하다. 지훈이가 어른들에게 한 말이었다. 이 말은 마을의 좌우명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새겼다.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